요엘서 2장 1절에서 17절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너희는 시온에서 불나팔을 부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유다 땅에 사는 백성아 모두 들으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2장 1절에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환난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3장 6절에도 너희는 애국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므로다.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므로다. 능력의 사역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죄를 알고 계시록 18장에서는 모든 것이 끝나는 시간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속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다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사사기 말씀을 초대하며 될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 하였을진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오자의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의 빛이 아니라. 우주적인 여호와의 날은 계시록 18장에서 마감시키고 우리 개개인이 또 국가적으로 이런 시간표가 있습니다. 공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날입니다. 노아 시대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영화로운 날이 되어 노아 8가족같이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두려운 날이 되었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 32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사도행전 2장 20절 21절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전국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개인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시간표가 될 수 있고, 마가복음 13장 24절 27절에 그때에 그 환난 후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누가복음 21장 22절 27절에 하늘이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계시록 14장 14절 16절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2절에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일어섭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이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온다. 마치 어둠이 산등성이로 너무 어두시 새까맣게 다가온다. 까마득한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도 이런 일은 없었다. 앞으로 1000만 대 이르기까지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환난을 말씀하십니다. 3절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한편 돌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그들이 불처럼 초목을 삼키고 지나가며 지나간 자리에는 불꽃이 갈랄 타오른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이 땅이 에덴 동산 같으나 한번 지나가고 나면 황량한 사막이 되어버린다. 그 앞에서는 살아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유다 백성은 메뚜기 재앙을 당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며 버틸 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는 그 정말 험한 파괴를 가져올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고 경고합니다. 그날에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불가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재앙에서 살아남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재앙을 겪거나 나팔 소리처럼 울리고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여 나의 전증이 웃는가 부패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 구원입니다. 이게 성화의 거룩성의 복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다 힘들다고 소리 높이 외치는데 나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버티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성찰해 보셔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셔야 됩니다. 4절에서 17절 그들의 모양은 맑았고 그 달리는 것은 기분 같으며 그들은 떼지에 물려오는 말과 같고 달려오는 군마와 같다. 5절 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검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오르고 싸우는 것 같으니 이 봉우리에서 저 봉우리로 달리는 소리는 병거의 향과도 같고 불꽃이 검불을 태우는 소리와도 같다. 그들은 막강한 군대가 공격 명령을 기다리는 것 같이 전을 갖춘다. 6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물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접근하며 모두들 자지러지고 모두들 얼굴빛이 하얗게 질린다. 7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되 거주를 이탈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용사처럼 공격하고 군인처럼 성벽을 기어오른다. 제각기 줄을 맞춰 똑바로 전진하고 아무도 진로를 벗어나지 않는다. 9절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서로 밀치지도 않고 제각기 줄을 맞춰 진군한다. 빗발치다 쏟아지는 두창을 뚫고 전진한다. 그들의 행령은 끊어지지 않는다. 10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전진할 때는 땅이 진동하고 온 하늘이 흔들린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는다.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향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라. 주님께서 큰 음성으로 당신의 군대를 지하신다. 병력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명령을 따르는 군대는 막강하다. 주님의 날은 놀라운 날, 가장 무서운 날이다. 누가 감히 그 날을 견디어낼까. 강한 군대처럼 몰려온 땅의 모든 것은 썰어간 메뚜기 떼보다도 더 큰 규모와 힘으로 침략한 군대는 백성을 하얗게 질리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버리고 애써도 그 군대의 공격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메뚜기 장으로 끝나지 않고 힘이 크고 강한 군대로 이어지는 일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녀를 채불게 해서라도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고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과 관심의 손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 보살펴 주신 것을 우리가 또 신학적으로도 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막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사건을 지금 나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12절에서 17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지만 이제라도 회개하라는 뜻이다.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신명기 4장 30절에서 31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그날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리라.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돌아오도록 하시는 사건입니다.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네, 죄에서 의의 변교로 쓰임받도록 돌아오라는 겁니다. 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면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터대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들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 하나님의 품성을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한없이 주시는 하나님, 자비성을 가지시는 하나님, 화를 터득내시는 하나님, 이내 사랑하시는 게 크신 하나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저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셨어.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거기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셨사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 제물과 구워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시는지 누가 아느냐. 기근 때문에 바칠 게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면 성전에 드릴 제물이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했다.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팔을 부르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으라. 16절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처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백성을 한데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성명이들도 불러 모아라.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17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 양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본대단 사이에서 울면서 호소하여라.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로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만민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 해결로 옷을 찢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짓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에 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의의 하나님, 의를 삶을 살 수 있는 곳으로 방향전환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너희는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마지막 순간이라도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며 뜻을 돌이켜 용서하고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자받으라는 한란어 경고하는 말씀을 들을 때 어찌 내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며 화를 내지 말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꺾고 그 말씀에 옳소이더라고 하답하며 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짓고 주께로 다윗과 같이 돌아오는 길입니다. 요즘 가족들과 지체들을 통해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경고와 책망의 말씀이 무엇인지 성찰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그 말에 화를 냅니까? 다윗과 같이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있습니까? 나팔 소리처럼 큰 소리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전히 회피하여 숨을 곳을 찾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어떤 사건이 닥친 데에도 나를 돌이키시는 주님의 선하신 손길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신뢰하며 마음을 짓는 회개로 하도록 은혜를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찾아온 자녀들의 사건 앞에서 내가 당한 수치와 곤란한 생각이지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자꾸 나의 문제, 나의 고통을 자꾸 여러분들이 보고 그거로 인해서 그 사람이 지금 상대가 어떤 아픔 사건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에 오셨는지 또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서로를 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중심에서 대화를 쭉 하거나 하지 말고 그 상대방이 지금 건강이 어떻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조심스럽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대인관계를 해야 됩니다. 외국에 살고 있던 아들 부부는 아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자주 다투다 어느 날 심한 싸움 끝에 이들은 경찰에 연행되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며느리는 한국으로 쫓겨왔습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의 사건이지만 저는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의 손자가 나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 것에 분이 났다, 화가 났다는 거죠. 이후 아들은 강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알코올 중독으로 1년간 운전면허 정지로 버스 운전을 못하게 되면서 어둡고 캄캄한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경제 수입이 없으니까요. 예배를 멀리하고 공동체는 떠나있던 아들은 이번 사건으로 한청이 들리고 간 손상으로 죽다 살아나는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들의 알코올 중독을 치유해 주시고 새 직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참 치료받기가 어려운데 또 하나님 은혜로 치유해 주시고 직장도 허락해 주셨다네요. 한편 며느리는 손주와 한국에 1년 9개월 동안 있다가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아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아들 부부는 이자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붙들고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신앙을 회복하고 자신들의 삶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들 가정에
한국으로 돌아와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한편 한국으로 오게 한다는 것에 아주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두려운 마음에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저희 세상적인 정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두려움이 두 가지예요. 세상적인 정욕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뭐 잃어버릴까봐, 힘들까봐. 또 하나는 우리가 12사도들 같이 그 두려움은 그들은 두려움도 없었죠. 생명을 내놓고 감옥에 갔어도 찬송하고 또 매맞고도 복음 전하러 가고 그들은 다니엘도 사자고리에 들어갈 때 두려움 없이 들어갔고 또 12사도들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세 친구도 불무불에 들어갈 때 두려움 없이 그냥 천국을 소유하고 불무불에 들어갔습니다. 두려우면 부인하게 됩니다. 꼼짝할 수 없는 천재 같은 사건 속에서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 찬 자녀들을 죽음의 길로 몰고 갔던 제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섬기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게 실천하게 아들 부부에게 어떤 환경을지라도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기도하며 고민하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저희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으로 힘들게 했으므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가 세상적인 정력으로 또 교회에서 또 목회자를 힘들게 했던 사건들 또 천부장, 백부장들을 힘들게 했던 사건들 또 교회 지체들을 힘들게 했던 사건들 또 가정에서 힘들게 했던 사건들 직장에서 힘들게 했던 사건들 또 내가 만난 모든 대인관계에서 힘들게 했던 것을 찾아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들과도 화해를 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요엘서 2장 1절에서 17절을 통하여서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상숭배에 말미암아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또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허락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또 이 가정과 마찬가지로 또 자녀의 알코올 중독을 또 치료하신 하나님 또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세상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죽음의 길로 몰고 가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 역할을 하도록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